자기가 보여지는 대로만 살다가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그런 가면을 쓰고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만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그 민족의 초대의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나도 참 변장을 많이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홀로 앉아있을 때는 참 초라하고 참 부족한 면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보좌에 앉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인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야곱도 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워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바다나람,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도망쳐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홀홀 단신이었죠. 아무도 그를 도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20년 동안 완전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요셉이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외삼촌에게로부터 받았던 20년간의 노동,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건모의 환향, 홀홀 단신으로 떠났는데 아내도 4명, 자식도 12명, 엄청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재산도 가지고 이렇게 건모의 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20년 동안에는 묻혀져 있다가 이제는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살아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이게 이제 문제로 딱 대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 수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라. 아멘. 400명을 거느리고 뭐하러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려고. 여기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하러 오고 있다고요?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왜 두려워지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사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옵니다 이것도 아니었고, 옛날 20년 전에 있었던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 원한을 갚으려고 옵니다 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하러 왔다고?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해하고 그 자리에 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한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을까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야곱은 지혜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4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재산을 2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냈다가 2번째로 보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다급하니까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3번째는요, 형 에스에게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4번째는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가장이.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주 비겁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이 다 보내놓고 지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문제인데?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의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 야곱은 비겁하게 다른 종들과 아내는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글러먹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희한한 것은 나도 모르게 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 문제 앞에 나는 두려워 떨고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숨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저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내고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야곱을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면 이렇게 세워갑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야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형 에서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그냥 400명 데리고 만나러 오고 있는 것밖에 없었더랬습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만나고 간다라는 이 말에 야곱은 지금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난 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합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서 그와 입맞추고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두려워했던 모습하고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한 번도 위협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문제 덩어리로 인해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문제가 자기를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난 위기의 형 에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을 속인 옛날의 그 야곱의 그 죄책감, 죽이려고 했던 옛날의 형의 모습, 사실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옛날 것을 끌어안고 내가 갖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 그래서 야곱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였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토설되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는요 자기를 싹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을 해요. 이게 죄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의 습성이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와 있었던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한 그 결과, 그것이 결국 지금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야곱은요 자신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환향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야곱 안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은 해결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냥 끌어안고 가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 지금 야복강 앞에 있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다니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묻어두고 있었던 게 이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걸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해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가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문제는 해결되어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던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 죄로 인하여 상처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 있던 죄로부터 나타났던 그 열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둬 버리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야곱의 발목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평정했잖아요. 평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들을 보내놓고 있는데 야곱은 혼자 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아의 가정은 박살나 버렸습니다. 밧세바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잉태되어졌죠. 그래서 아들도 죽게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내시지만 그러나 우리아의 가정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로 회개함으로 문제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아버지를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앉습니다. 그 왕위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도벨. 누구라고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도벨은요, 야곱이 왕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함께했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압살롬 앞에 다윗의 모든 영광을 다 제거하는데 앞잡이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 누굽니까? 엘리암의 딸이 누군가 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손녀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밧세바와 아이도벨의 이 가정에게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 아이도벨은요, 이 밧세바 때문에 무너져 있었던 우리아의 그 가정에 대한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압살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도벨의 그런 모든 그 방법들은 다 무산되어지고 이 사람은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었던 죄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끝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문제 말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그 사람에게 너가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그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빼버릴까 생각하다가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에 드리는 제사보다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행하였던 우리들의 그 잘못된 모습, 그 문제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예물을 내려놔라. 그리고 그 말에 뭐하라고요? 순종하여 가라. 순종하여 가는 그 발걸음은요,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싫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후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 후에 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던 이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하여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해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시작.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의 온갖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막 힘이 떨어져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야곱의 그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악스럽게 붙들고 천사가 못 올라갈 정도였대.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허리 관절을 딱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도 되어지면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 놔야 되잖아. 그런데 그 아픈 것보다도 더 급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더 급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놓는 거, 아파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자기와 씨름했던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무슨 축복일까요? 다른 축복 아니죠. 형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부자거든. 이 사람은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문제는 형 에서의 문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라는 것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누가 저질러 놓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똥은 누가 싸놓고 처리는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야곱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야곱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문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야곱이 형 에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는 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이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 복은 누가 받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직까지도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져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으니까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움직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행동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죠. 관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몸을 전체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환도뼈 여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쳐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건강, 자기의 삶의 기둥, 이때였던 건 이걸 딱 쳐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중심을 깨뜨려버리고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간적으로는 무능력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밑바닥 상태로 싹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다시 뭐 하고요? 이기고 울며. 여기서 왜 울었을까요? 승리의 기쁨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지만 자기 형편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대뼈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정상이 일반인으로가 아니라 비정상인 장애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울면서 간구하게 되어졌는데 뒤에 시작.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에 막 우는 겁니다. 우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존재군요. 내가 이런 존재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처량한 자신의 모습, 굳세게 붙들었던 모든 것을 산산이 붙어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처량한 자기 자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철저하게. 이런 야곱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엄청나게 겸손해지고요. 다시 한번 형 에서를 향하여서 화해를 청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좀 전에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앞에 내두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에 남아있었다고 비겁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 앞에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철저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 구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7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7번 땅에 굽히고 시작.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너는 뭐만 하라? 순종하여 가라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하여 달라 기도하지 않았어도 됐다. 그냥 야복강 건너서 가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에게 달려가게끔 만드는 정말 이 환대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에 주를 만나고 자기의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나 형 앞에 가더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부분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감당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형 앞으로 가게 되어진 이 힘이 있을 거잖아요. 형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3번 시작. 주를 만나고 살았다는 믿음 때문에. 뭐라고요? 주를 만나고 살았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허벅지를 맞아 무너져 있는 그때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느닷없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름을 묻습니다. 야, 네 이름 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를 하면 주인이 종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하면 이름을 명한 이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권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 되는가 하면 이름을 부여한 그분에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 시대에 있었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야곱강 앞으로 모든 것을 갖다 내어놓았던 홀홀 단신으로 남아있는 이 야곱. 이 야곱 네 이름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혀에 빨보고 붙들고 살았고 거짓말 투성이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이름을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여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세례 명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이긴 사람은 졌는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겼다라는 것은 진 것에 대하여 모든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야곱 너는 하나님을 소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였다. 너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모든 사람들을 소유한 민족의 어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홀홀 단신으로 떠났던 이 야곱에게 이제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혼자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름을 명하여 주시더니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에 네가 이겼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포함되어지면서 야곱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야곱 너는 이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야곱이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져주신 것인데 이 믿음을 야곱을 담대하게 만들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은 자기에게 이름을 주고 함께하신 분이 누구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름을 안 가르쳐 준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알라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해라 라는 이 말이거든요. 내 이름이 뭔지 아는 걸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줄 알겠냐, 이제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32장 30절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은혜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기는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고 자기는 사기꾼이었다고 하는 야곱의 흔적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네.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서 보존시켜 주시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스에게 만나러 가도 내 안 죽겠네, 이 믿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난 나의 삶의 자존심 때문에 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 에스를 향하여 만나도 죽지 않겠네 라고 하는 이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죄의 투성이었고 죄의 근원이었던 너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고 다 산 자들이 된 것 아니냐, 영생을 얻은 것 아니냐, 새 생명 얻은 것 아니냐. 아멘 해도 되는데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면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이든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여 볼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예수님을 직면하여 보아도 나는 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 영성을 얻은 자라며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 어렵겠느냐. 이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브니엘의 장소는 우리를 가지 못하지만 그 브니엘의 장소가 어딥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맞아,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구나 라고 합니다. 브니엘, 이것이 브니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내가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자리, 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자리가 브니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야복강 이전의 모습과 야복강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물론 또 죄를 짓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러나 야곱은 성경에 이제부터 기록되어지기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대신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야곱처럼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로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브니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야곱에게 펼쳐진 그 브니엘의 아침, 정말 죄의 모든 모습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그 감격의 아침, 그 얼굴이 하나님을 배웠어도 불구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부르짖는 그 아침, 그 믿음의 아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두 번째,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세 번째는 브니엘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날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